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다 함께 번갈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으니라. 사람들이 앉은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다 함께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작은 보리빵 5개, 또 역시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5,000명, 그러니까 여성들과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이 한자리에서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또 남은 것을 거뒀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중에서도 단연코 압도적인 스케일의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이 오병이어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 신약의 4복음서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이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이에 대한 논란이나 논쟁들까지 요한복음 6장 전체가 이 오병이어 표적과 관련된 말씀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요, 전체가 71절이나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군데군데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살피면서 6장 전체의 내용을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이 6장이 제일 깁니다. 또 4복음서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 6장은 가장 분량이 많은 그러한 장이죠.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예수님의 복음 진리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오병이어 사건이 과연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베세다 광야로 예수님을 따라와서 계속 함께 장시간을 머물며 주의 말씀을 듣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사경회가 며칠 동안 이어진 거죠. 그랬더니 준비해왔던 도시락, 간식 다 떨어지고 이제 날도 저물어서 이 사람들을 빨리 이제는 집으로 돌려보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만 명이 갑자기 흩어질 때 근처 어딘가인가 들러서 양식을 다 얻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본인들 집까지 가려면 길이 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려가 크셨죠. 가다가 다 지쳐서 쓰러질까 심히 걱정이 된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정말 제자들로서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으로서는 이들을 그냥 보내실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를 보시고 제자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을까? 그랬더니 이 빌립이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각 사람에게 각출을 한다고 해도 지금 남아있는 것도 없고 또 그런 돈도 없거니와 혹시 그런 돈이 있어서 사오려고 해도 당장 이 많은 빵을 어디서 다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까? 노동자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을 다 쏟아붓는다 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그런 얘기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안드레에게 한 어린아이가 자기 남은 도시락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내민 겁니다. 이거라도 혹시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6장 8절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할 수 없이 이걸 가지고 오긴 했는데 무슨 큰 기대를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 어른들이 사람들은 많고 먹을 거는 턱없이 부족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걸 갖다가 누구 코에 붙이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안드레가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오병이어가 있긴 한데 예수님 이걸 갖고 누구 코에 붙이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어린이의 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역대급의 놀라운 표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 꼭 없어도 됩니다. 오병이어가 있어야만 오늘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일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어디서 이 빵을 사다가 먹이겠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무시하시거나 또는 외면치 않으시고 왜 꼭 이걸 가지고 이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당신의 크고 위대하신 뜻을 홀로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꼭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만 주님의 일이 됐나?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없으면 주님의 일이 훨씬 더 잘 되죠. 실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오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주의 선하고 거룩하신 뜻을 성취하시기를 기뻐하세요. 한 아이가 그 작고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들고 왔을 때 이게 주님 손에 붙들려 쓰이게 되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지 아무도 예상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거를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 역사상 가장 장엄한 예수님의 표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린 이 한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이게 뭐가 도움이 될까 하고 참 부끄럽게 이거를 안드레에게 와가지고 꺼내놨는데 이게 주님 손에 가더니 사람들이 그냥 막 이거를 다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만 명이 이 어린아이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아마 그 광주리 중에 하나는 이 아이에게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이 아이의 인생에 평생, 일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사건이었겠죠. 아마 그의 삶과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건이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니고 있는 보잘것없고 볼품도 없는 이 오병이어가 주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주의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하심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거대하고 무슨 거창한 일을 꿈꾸시기보다요 오늘 지금 현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지극히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일에 충실한 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새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지극히 미미한 어떤 계기를 통해 그것이 나중에는 정말 놀라운 일로 발전케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결핵을 퇴치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이 페니실린이 있죠. 인류가 최초로 발명한 항생제라고 합니다. 이 곰팡이에서 추출한 천연 물질인데요. 지난 20세기 의학 분야에서는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합니다. 이 페니실린의 발견은 우연한 과정에서 이루어졌어요. 영국의 세균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이 실험을 하다가 배양 접시를 닫아놓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열어놓고 휴가를 가버린 거예요. 갔다 와 보니까 이 배양 접시에 푸른 곰팡이의 작은 포자 하나가 이 포도산 부균이 담겨있는 접시에 날아와가지고 딱 자리를 잡아.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곰팡이 주변에서 세균들이 더 이상 증식하지를 않는 겁니다. 물론 이 플레밍이 거기서 바로 이 페니실린을 추출해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학자들이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이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정제해가지고 실제 치료제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세계 제2차 대전을 시작으로 이 페니실린이 대량 생산되면서 적어도 최소한 2억 명 이상의 목숨을 이제까지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플레밍과 그 페니실린 추출에 성공한 학자 2명이 세 사람이 공동으로 1945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죠. 그 보이지도 않는,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미미한 곰팡이의 그 조그만 포자 하나가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온 거죠. 여러분,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작은 것만 아름답다라든지 작아야만 선하고 의롭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다고 무조건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요. 예수님은 온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가 별명입니까? 별칭입니까? 아니에요. 별명이나 별칭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순한 말이고요. 사실은 멸칭입니다. 멸칭. 멸시하기 위해서, 능멸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와?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려고 붙인 이름이 나사렛 예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세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고요. 장차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온 땅을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다스리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겠죠. 정말 지극히 보잘것없는 아주 평범하고 작은 겨자씨, 잘 보이지도 않아요. 겨자씨로부터 출발해서 나중에는 30배, 60배, 그 심지어 100배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작년에 우리가 계시록을 함께 묵상했죠.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힘이 있고 돈이 많고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쓴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주님이 그걸 알아주시고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 내 이름을 배반치 않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했구나. 주님이 칭찬해 주시면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요.
마지막에 주인이 와서 종들을 심판하시는, 상 주시고 벌 주시는 그런 대목에서 이렇게 착한 종에게 주인이 칭찬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치지도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마시고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현재 감당할 수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누가 뭐 알아주지도 않고 세상이 주목하지도 않고 지극히 사소하고 평범한 별 볼 일 없는 일일지라도,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거기서 시작이 돼요. 오병이어 표적을 경험한 군중들이 흥분하고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죠.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급히 무리들로부터 분리시켜서 빨리 서둘러 떠나보내시고, 예수님도 이 무리를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도망가다시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조용히 홀로 기도하시고 이제 다음날 다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유대인들이 집에도 안 가고 무슨 스토커처럼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니다가 주님을 드디어 만난 겁니다.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사생결단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만 따라다니겠습니다. 적극적인 예수님의 추종자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이따가도 말씀하시지만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요,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시종일관 주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7가지 표적이 요한복음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거를 이적이나 또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의도적으로 표적이라는 이 단어를 집요하게 사용합니다. 이적 또는 기적,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야말로 미러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근데 표적이라는 말은 이거는 영어로 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이정표예요. 이정표. 그러니까 벌어진 이 놀라운 사건 자체보다 이 사건이 보여주고 가리키고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정표에 불과하고 그 이정표가 가리키고 있는 그 진짜가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거다. 그래서 계속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정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과연 누구신가? 그분이 결국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게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뭐 치유라든지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처럼 오병이어로 수만 명이 배불리 먹고, 이 사건들은 다 뭐예요? 이거는 다 표적입니다. 표적.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고요, 표적이에요. 놀라운 이 사건 자체보다 그거를 행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겠다고 하는 이 무리들은 표적은 보지 않고 기적만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뭘 하려고 하시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이 놀라운 기적에만 마음을 지금 다 뺏겨버린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이곳저곳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길어서 다 볼 수는 없고 중요한 대목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가 뭐라고 그랬죠? 아멘 아멘.
요한복음에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예,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한 번 더 자세하게 보라. 예, 눈이 감기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예, 눈을 크게 뜨시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의 욕심, 이 땅에 속한 탐욕, 이거를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취하고 성공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지금 나를 믿는 게 아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6절 한번 보실까요? 3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표적을 보지 않고 기적만 마음을 거기에 두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 심지어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기적만을 원해요. 기적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보려고 하지 않고요. 표적을 보려면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기적만 달래는 거예요. 기적만.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적을 원하고,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기다리고.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을 추구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내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조차 더 깊은 성경적인 신앙, 진정한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가 더 온전하게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를 속여요. 예,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우상 숭배로 부패하게 하려고 온갖 계략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진정한 신앙으로 성경적인 믿음에 우리가 이르고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가려면, 성숙해 가려면 말씀에 집중을 하고 말씀을 통해 표적을 봐야 됩니다. 표적. 예. 성경의 모든 역사와 사건들 속에서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 여기에 내 눈과 귀와 마음과 모든 초점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지금 날마다 묵상하는 매일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비어있는 난에 맨 위에 뭐라고 써놨죠? 예?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예. 그 예수님은 대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십니까? 이거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 질문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거를 깨달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자꾸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욕망, 이 땅에 속한 나의 이 문제를 빨리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능력이 많으시다면서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이거를 해결을 안 해주세요? 이것만 우리는 씨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추종자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덤벼든다면,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성경적인 참된 복음과 신앙에서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믿음의 길이 처음에는 같이 출발했잖아요.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까지, 또 하란에서 또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2000km를 왔잖아요. 그렇게 정말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거기까지 동행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고 환난을, 시련을 겪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믿음의 길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뭐를 봤습니까? 표적을 봤습니다. 표적. 파라오를 혼내시고 그 자기의 실수와 잘못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와, 내가 순종하고 믿고 섬기는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어요.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달라지잖아요. 롯을 구하기 위한 그 어려운 전쟁에도 막 용감하게 믿음으로 참전하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새로운 계기가 된 거죠. 그런데 똑같이 이집트에 내려가는데 롯은 뭘 봤습니까? 표적을 본 게 아니에요. 기적만 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많은 소유를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롯은 욕심이 자꾸 커집니다. 욕망의 눈이 점점 높아집니다. 나중에는 소돔 고모라로 들어가서 내가 한번 크게 대박을 쳐보겠다고, 큰 성공을 거둬보겠다고 사생결단하고 덤비죠. 그러면서 롯과 그의 아내와 그 가정은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고 나중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받을 때 겨우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여러분 롯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해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득하잖아요. 그 열매가. 예. 자, 지금 예수님을 욕심을 잔뜩 갖고 지금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영광으로 지금 이끄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당장 필요한 일에 예수님만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만 해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원치 않으시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강제로 막 임금을 삼겠다고,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지금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주님이 힘주어 강조하시고 썩어질 것을 위해 애쓰는 거다. 이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생명이 없죠. 그렇죠? 예.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삶을 들여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는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위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사모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계속 눈이 땅에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를 하셔도요, 유대인들의 시선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만 있어요. 자, 보십시오. 자, 31절. 요한복음 6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은 얘기를 왜 지금 예수님께 왜 하고 있을까요? 이 얘기를 왜 꺼내는 걸까요? 모세가 옛날에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40년 동안 그 많은 백성을 다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당신은 모세보다 더 출중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모세보다도 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왕이 되어주시죠. 우리를 위해 모세보다 더 위대한 권능을 행해주시라. 그런 얘기죠. 참 집요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왜 주님이 이런 표적을 유대인들에게 행해 주셨는가? 이 오병이어 사건의 뜻을 이제 해석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맨 앞에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 표적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그 시점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6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절 다 함께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 오병이어는 유월절에 주님이 행하신 표적이에요.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 왕 파라오가 고집을 부리며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이제는 풀어줘라. 네가 노예 삼은 이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다. 이제는 내가 약속의 땅으로 얘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놔줘라 하는데도 고집을 부리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 9번째까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듣는 것 같다가도 또 나중에 가서는 마음이 바뀌고 또 듣는 것 같다가는 또 고집을 부리고 얼마나 강박한지.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10번째 이집트의 모든 초태생과 심지어 장남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임하죠. 그때 온 땅에 이집트 온 땅에 심판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그 진노를 면했습니까? 각 집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다 잡았어요. 예. 그래서 그 피를 그 집 문에 문 입구의 양쪽 기둥과 그리고 그 위에 인방과 그리고 문지방까지, 그러니까 문틈을 아예 어린 양의 피로 다 막아버린 셈이죠. 예.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심판의 천사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그냥 휙 뛰어 넘어가지고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영어로 6월절을 뭐라고 합니까? 패소 뭐라고 합니까? 패소. 그냥 훌쩍 뛰어넘어서 진노를 안 내리고 재앙을 안 내리고 저주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온 이집트 땅 여기저기서 막 울고불고 통곡과 애통이 가득해요.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큰아들이 죽었는데 예?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구역에서는 어때요? 예,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이 집안에 모여서 피 흘리며 죽어간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바베큐를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식사입니다. 평온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화해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고 평화로운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진노나 심판이나 저주나 형벌이 없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집안 안에서. 이 유월절 의식은요, 결국 화목제사입니다. 나중에 레위기에 가면 이게 이제 화목제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제사의 본질이 화목제죠. 예, 어린 양이 또는 소나 양이나 또는 비둘기나 염소나 이런 희생제물이 대신 죽임을 담당하고 내 죄를 대신 그가 다 지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 저주, 심판, 재앙과 화를 다 그 제물이 값을 치러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므로 화해와 화목과 평화가 충만한 그 증거가 뭐예요? 그게 식탁이에요. 예, 우리가 사이 좋은 사람하고 같이 밥 먹잖아요. 그렇죠? 예, 특별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서, 그렇죠? 평화의 식사예요. 화해의 식탁이에요. 이 유월절의 식사, 이 구약의 화목제사가 예수님의 성만찬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화목제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화목제사 이거 다 그림자예요. 다 예고편입니다. 진정한 어린 양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 위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임당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이제는 우리가 유월절 안 지켜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평화의 식탁, 그 화해의 식사가 바로 유월절의 식사, 화목 제사의 그 화해의 식탁에서 성만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 성만찬도 사실 완성된 모습은 아니에요. 성만찬도 사실은 예고편이죠. 장차 진짜는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고 즐거운 샬롬의 잔치와 식탁이 계속됩니다. 그거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대망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이제 몇 주 뒤에 함께 나누게 될 성만찬인 거죠. 이 지금 예수님이 왜 이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셨냐?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임당하심으로, 주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는 희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주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 이게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수만 명 무리들에게 한없이 끊임없이 빵을 떼어서 나눠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그 죽으심을 통해 완성하시게 될 그 구원과 생명을 하늘의 양식처럼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실 것을 바로 이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 계시하신 것이죠. 예. 자, 요한복음 6장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3절, 54절, 55절. 여기도 또 한번 진실로 아멘 아멘이 또 나오는데요. 한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53절로 5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예수님을 왕 삼겠다고 지금 모인 유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하시니까 다 벙쪄가지고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와, 말씀 너무 어렵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 버려요. 예,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고기를 먹어도 이 피째 먹지 못하도록 피 먹는 거를 율법에 금기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를 마신다는 거는 유대인들로서는 혐오감부터 드는 거예요. 거부감부터 생기는 거죠. 이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왜 굳이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꼭 이렇게 얘기하셔야만 했을까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고 힘을 얻어 살아가요.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 먹는 게 없이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물을 마시고 수분을 섭취하고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열량을 갖고 우리가 그 에너지로 사는 거죠.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그럼 무엇을 동력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가? 영원히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힘으로 가능한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 부활 생명으로만, 그것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생명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삶을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 힘으로 가능하다. 그 생명으로 가능한 일이다. 예수님의 보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내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나의 선함과 나의 의로운 행실과 내가 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족선하고 하는 걸로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의를 이룰 수 있나요? 구원에 이룰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100% 죄인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목제물 대신 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부활, 그것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힘이며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동력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죠.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에서 하늘 양식이 아침마다 쫙 내려와가지고 백성들이 그걸 걷어다가 그걸로 연명을 한 거죠. 40년 동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는 그림자다. 놀라운 일이지만 그림자다. 진정한 실체는 6월절 어린 양,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만나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먹고 수명을 하나님께서 살게 허락해 주시는 동안에는 살 수 있었지만 결국은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오병이어처럼 하늘의 양식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만나죠. 진짜 만나예요. 하늘의 영원한 생명 양식,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영원한 만나이신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철저히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나를 섬겨주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어법으로 한번 바꿔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딴 사람들 다 끄집어내리고 딴 사람들 잡아먹어버리고 내가 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잡아먹고 그래. 니네가 살아.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주식이, 여기서 주식은 주된 식사 메뉴를 말합니다. 증권의 주식이 아니고요. 요즘에 다 증권에 또 다들 눈이 팔려가지고 부동산 그러더니 요즘에는 또 그냥 유대인들의 주식이 빵과 포도주잖아요. 그래서 성만찬의 주 메뉴가 빵과 포도주가 되는데, 만약 예수님이 한국에 오셨다면 포도주는 뭘로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빵은 분명히 빵이 아니고 밥이었겠죠. 그렇죠? 우리 주식이 밥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밥이 되주셨다는 거예요. 예,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그야말로 당신의 목숨,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귀한 생명, 그것뿐입니까? 하늘의 그 온갖 영화로우심과 그 모든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든 어미하신 권위, 그 소유 다 포기하시고 다 내려놓고 나 하나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전부를 다 십자가에 전부 갈아 넣으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이것은 과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살리려고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 어떤 어마무시한 값을 치르고 얼마나 대단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예, 얼마나 나를 귀히 여기셨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 아낌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시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성만찬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6절로 58절까지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뭘 먹으면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고스란히 이게 내가 돼요. 나와 하나가 되죠. 이게 내 속에 들어가는 순간 나와 분리가 안 됩니다. 이 자체가 다 내가 돼버리는, 내 존재가 되는 것이죠. 56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이게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오매불망 염원입니다. 염원. 주님의 소망, 주님의 소원. 내가 주님 안에, 주님도 내 안에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늘 함께 동행하다가 이제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주님의 그 생명, 주님의 기쁨, 주님의 그 영광을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목적인 거예요. 예.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등지고 떠나버립니다. 6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주님이 쭉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 내가 주소를 잘못 찾았구나. 내가 생각한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닌데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그리스도이신 줄을, 메시아이신 줄을 믿습니다. 압니다. 물론 베드로의 믿음도 아직 온전한 성숙한 신앙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아닌 표적을 보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을 더 뜨겁고 생생하게 만나 주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그래서 묻어갑니다. 예수님의 그 품위, 예수님의 그 품격,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삶에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나를 위해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갈아 넣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제 장차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